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잃은 일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대연자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는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형제님, 자매님 혹은 성도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이 서로를 너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라는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보면 교인들이 살아가지 않고 너무 미워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큰 사랑 교우들은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해 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또 교인들끼리 편을 나누어 싸우는 모습들이 종종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TV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받은 이 교인들이 서로 싸워대니까 사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인이니까 싸우냐? 그런다는 거죠. 아예 교인들을 싸우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눈이 벌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즉 악과 불의의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즘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국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 보면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국 연설을 하면서 내뱉는 말들을 보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과 험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얼마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설을 내뱉고 또 저주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이유를 대는 근거가 그럼 합당하냐? 설득력이 있냐? 근거가 있냐 하면 이거 완전 이것은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빨갱이야. 그냥 근거 없어요.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온갖 구구들이 만들어서 지어낸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고 광장에 듣고 완전 그게 세뇌가 되어서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르면 원수로 여깁니다. 아니 빨갱이로 여기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또 뭐 큰 교회나 장교회나 갈 것 없지만은 큰 교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극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조금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는 정당한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 없이 그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주하면서,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도 많으니 뭔가 모르게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켜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까? 누가 증언을 했을까? 하면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의 주모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은 합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할 만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상대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도 갖고 장기 집권하려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법은 미워해야 합니다. 불법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통하는 것에 눈을 닫으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고 이 세상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합리적 사고를 갖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념에 치우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정죄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날려버리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 결국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합리적인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그리스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잘못된 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서부 법원을 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독재 정권에서나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 운영의 시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식권을 가지고 폭력 행세하면서 자기 방어권 운운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 죄를 합리화하고 옹호해주는 잘못된 영적 리더들도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나 다름없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동조하거나 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죄를 용납해주고
불을 감싸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위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산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자는 가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한 자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서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니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가피를 다 쏘아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그 세대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또 아비들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 끝부분과 14절 중간을 보면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들은 다 가족의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교회의 구성원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류의 행동이 아니고 교회에서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모두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대를 따라 뭐 이렇게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들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 나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나이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더 성숙한 만큼 그 격에 맞는 걸맞는 신앙수준의 삶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여러분 14절 또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면 거기 역시 또 아비들아 나오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아비들한테 굳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좀 나이가 드시면 나이를 내세워서 어떤 인간적인 권유로 말하고 싶어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나이를 내세우거나 인간적인 권유를 내세워 뽐내지 말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으면 더 겸손하게 영원한 하느님 앞에서 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더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가운데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그거부터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 여러분 악한 자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그래서 청년들은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군사로 지금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 신자답게 악의 요소인 미움으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가운데 보십시오. 여기도 청년들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후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영적 군사답게, 청년 군사답게 후악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악한 자를 계속 이기면서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의의 군사답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 미움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보면 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들이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 받은 증거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젖어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구주, 이렇게 고백했던 그 뜨거운 감격의 신앙이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총, 그걸 종종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여기 아이들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새신자와 같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하냐면, 유지하며 살아야 하냐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을 더 새롭게 되새기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신앙의 감격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저 부담넘하게 살면서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요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수준의 신앙을 가진 성도나 청년 수준을 가진 성도나 아이 수준을 가진 초신자와 같은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패턴, 스타일은 무엇이 하느냐? 사랑하는 삶해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고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도 사랑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보편적 일반적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악의 성향을 따라 움직여주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때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할 세상이죠. 이때는 한 영 한 영혼 귀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질서를 사랑하는 거 우리 마땅한 신자의 본분이고 오늘 사도형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 어떤 사랑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의 체계를 말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어떤 시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신은 뭐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영적인 모든 것들이 현상화되는 것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이 사랑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떡하니 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받들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면서 마치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추앙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듯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계명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에 속한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그걸 소유하고 하려고 해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제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에 속한 것들을 결국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16절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사는 거. 자, 우리가 어떤 본능이 있나요?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식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고 싶어 하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하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충족되어야 인간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든 삶의 부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식욕은 단순한 본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걸 보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맨날 먹기만을 탐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온전하겠습니까?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잠자는 것 우리 본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적당히 자는 건 행복감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저녁에 잘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많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고도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탁구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탁구를 할 때에 탁구공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공격받으면요, 그리고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로 여러분이 공격받으면요, 내 모든 신체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둘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의사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뭐를 맛있게 많이 영양제나 무슨 영양가에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우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잠을 잘 못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서 그 뭔가가 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겠죠.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그의 흐름이 깨어져 가지고 깊이 잠들고 싶은데 그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의 숙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본능 아닙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기분 좋게 깨어나는 거. 이게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맨날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잠만 자. 그 성경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뭐가 좋은다? 강도같이 들이닥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나 본능에만 충실하면 거기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요.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그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킨 은혜를 누리되 과도하게 그래서 집착하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 스스로 망가뜨리고 고장나게 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성적 욕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잠언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 누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경우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은 긍정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성적 욕구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많은 문제가 본능에도 있게 되고 가정에도 있게 되고 이 사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정욕,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그건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그 본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붙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사람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살아갈 때 굉장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되게 범죄의 많은 요인 중에는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충족하려고 하냐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한테 주목하게 함으로써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범죄죠. 그래서 막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자기 이름이 언급되게 됩니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그럴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는 욕구 정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으로 계속 지지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네, 우리가 성도를,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보면서, 살펴보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쳐서 계속 남에게 인정받는 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도 자기 내면 속의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응종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엄의 현상도 한 인간이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그런 심리적 유아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엄을 때려서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칭찬해주고 경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정욕구. 그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목말라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욕구에 목말라가지고 계속 상대방에게,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정말 성도를 위해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그 어릴 때 충족되지 못한 그 존재, 인정 욕구를 어떻게 행사하냐면 목사님을 마음대로 대하고 자기가 당회장이에요. 교회에서 자기가 우두머리예요. 목사님이 결정한 것도 자기가 잘라버려요. 심지어는요, 목사님 사례비도 안 줘요. 생활비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나는 역시 대단한 존재야. 왜? 내가 목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대빵이야. 그 인정력과 잘못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서라도 그걸 풀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달고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생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많은 삶의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품, 좋은 대학교, 학벌. 이게 정상적인 요구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이게 다 사회적인 범죄가 되고 세상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왜 문제입니까? 육신의 조용을 추구하고 안목의 조용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어떤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까? 이기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사랑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죠. 심지어는 국민들을 이용하려 들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속에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적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와 모든 사회 역할 속에서 그렇게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사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사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공급하면서 아름다운 사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와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하나님 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